할렐루야. 종말과 심판의 때에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보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람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으로 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또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요셉 가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했는데 그 성읍의 입구를 알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원주민이었죠. 그 성읍을 정복한 후에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었습니다. 그 사람만 놓아 보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의 가족을 놓아 보냈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가족이 아니라 가족보다 범위가 큰 씨족 혹은 종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는 라합이 신앙 고백을 먼저 하였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그 가족만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베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자신의 이전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루스라는 성읍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족속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스불론도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셀 지파는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 가운데 비주류가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32절에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단지파입니다. 단지파는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쫓겨나서 산지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자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신앙은 한번 타협하면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기 귀찮아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중에 전화도 받고 화장실도 다녀옵니다. 예배 시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주일에 일이 생기면 월요일에 영상 예배를 시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두 주일 예배를 거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모든 분이 다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어떤 부분을 세상에 타협하고 양보하는 순간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바른 신앙을 갖는 길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십계명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적으로 어떤 타협을 하고 계십니까? 빨리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인 이익을 위하여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양보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신앙은 한번 타협하면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